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세 번째죠. 20절에서 26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합독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알아듣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알아듣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알아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힘을 얻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망대 건축이죠. 우리 망대를 우리가 현장에 여러분 자신에게 또 우리 가정에 세워야 될 점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내 속에 세계 살릴 망대를 건축해라. 이게 너무 길어 가지고 망대 건축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신자 중에 세 종류가 있다는 말 많이 들었죠. 세 부류가 있다. 그죠? 뭐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세 종류 신자가 있다. 뭐가 있죠? 서론 인생. 서론 것에 평생 서론 것에 서론을 위하여 살다가 인생을 바치는 신자가 있습니다. 그거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출애굽한 신자는 맞는데 광야 인생에서 광야로 살다가 죽는 거죠. 또 어떤 인생이 있습니까? 본론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본론을 알고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서 위에서 불렀구나. 위에 부르심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왜? 위에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에서 불렀잖아요. 위로부터 거듭났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본론의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계복음하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인생으로 살아라. 이게 있다. 그죠? 그죠? 우리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이 계속 내 인생에 성취되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 우리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는 위에 내 인생의 끝도 거기 있다. 말이죠. 더 이상 우리 주일 수요 예배였나요? 아브라함 나이가 175세죠. 그죠? 왜 175세일까요? 왜 180세 안 불러가고 200세 안 불러가고 왜 175세 불러갔을까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높고 늙어서 수가 많아서 그리고 기운을 다하여 구해요.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말씀 성취할 게 없고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기도 응답할 게 없고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전도 대상자가 없으면은 가는 거죠. 아멘. 그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출애굽한 신자는요. 출애굽했다라는 그 신자의 특징이 뭐예요? 출애굽했다는 것은 희생제물로 대신 죽음의 값을 치른 그 피를 바른 사람 아닙니까? 맞죠?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를 해결받은 성도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은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입니다. 그죠? 흑암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준 거예요.
애굽이라는 운명에서 해방된 성도입니다. 근데 이 성도 중에 출애굽한 사람 중에 몸만 빠져나온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요, 자꾸 이걸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야, 이제 더 이상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나도 돼. 야,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노예 생활 안 해서 참 좋아. 야, 이제 우리 더 이상 노역과 고역에 시달리지 않아도 돼. 야,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누구의 명령을 따라 살 필요가 없어. 자유야. 그걸 이제 응답으로 누린 사람, 신자들 있겠죠. 이제 대부분 이제 초신자, 세가족들이 참 이런 많겠죠. 그죠? 근데 몸만 빠져나온 신자 말고 영적 상태가 빠져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뭡니까?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에서 완전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완전 거듭난 사람이죠. 그죠? 완전히 애굽의 각인 불의 체질까지 완전히 빠져나온 그런 인생이 있다 말이에요. 저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상처가 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제 과거를 잘 알잖아요. 참, 그죠? 얼마나 그 과거 상처에 시달리고 살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요, 이 과거 상처를 달래보려고, 그죠? 막 대학부, 청년부, 회장도 하고, 막 왜? 그걸 내가 그 가서라도 위로를 받으니까. 응? 그리고 옛 체질, 옛 습관이 벗어나지 못해서 그렇게 변화 없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마치고 돌아오면요, 뭐 내일 중간고사인데도 나는 12시까지 교회를 하고 뭐 이랬어요. 그 친구들은 그 여기 권사님들이 뭐 빵 사주고 또 맛있는 거 사주면 아이고 박영재 교회 참 아름다운 청년이 있네 이러면 그것에 사랑받고, 저는요 다른 교회에 있었을 때 권사님 사랑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그게요 나 상처를 달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과거에 영향을 내가 못 벗어나는 거예요. 참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자꾸 훈련 가고, 그죠? 그리고 뭐 훈련은 다 받고, 전 결혼하기 전에 또 미션홈 훈련 자격까지 받거든요. 근데 부부싸움은요 끝도 없이 일어나더만.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점점 이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선을 위해서 서로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이게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점점 발견되면서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나를 위해서, 나의 것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게 하나님 은혜로 이게 발견되어지더라고요. 그것도 내가 발견한 게 아니고 진짜 본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진짜 과거를 발판 삼고 복음의 망대 세우고 그런 본론 인생을 살아가는 전도 선교에 이 방향 맞추고, 우리 그 대학 선배 하나는 파푸아뉴기니아에 졸업하자마자 선교사로 가더라고. 그리고 그 농업 기술을 가지고 그 파푸아뉴기니아 군청에 들어가지고 자비랑 선교하더라고. 그리고 갔다 와서 막 내보고 월 3만 원씩 자비를 후원해달라고. 뭐 알았다고. 몇 개월 갔다 온 6개월 갔다 온다. 그럼 6개월 동안 내가 3만 원씩 후원해주겠다. 그런 선배들 갔다 와서 이야기 듣고 이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하고 저 본론 인생을 살아가는 저 예수하고 똑같은 예수인데 엄청나게 뭔가가 차이가 나. 제가 그랬습니다. 야, 이게 아니구나. 그때부터 저도 훈련을 받고 막 성경 통독 사경에도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서론을 벗어버리고 본을 붙잡고 따라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목회자 길을 갈도 쉽게 하시고 이랬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현실은 광야지만은, 그죠? 가나안 땅을 목표로 두고 이미 결론 난 인생을 살아가는 신자들도 많습니다. 정말로 돈을 위하여, 물질을 위하여, 성공을 위해서 사업하는 게 아니고 237을 위하여, 5천 종족 TCK를 위하여 거기에 방향 맞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내 업을 237의 망대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빛의 경제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난 인생을 살아가는 중직자들 좀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 한 사람이 교회를 지어버리고요. 그 한 사람이 완전 교육관을 다 지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런 대표적인 응답을 주시는 중직자들을 봤습니다. 목회 부교육자 한 20년 해보면서 하나님 그런 거 보여주시더라고요. 두 번째로요, 이 세 종류의 사람이 광야 여정을 같이 갑니다. 근데 광야 여정을 같이 가는데 서러운 인생 사는 신자는 광야에서 물도 먹고
떡도 먹고 만나도 먹고 매출하게도 먹고 의복이 해하지 않고 발이 두루치지 않고 그리고 불응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하나님 보호하시고 거기에 만족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서른 신앙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모든 것을 나에게 맞추는 신앙생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맞춥니다. 그죠? 자기가 기준이 돼 있는 거죠. 모든 것이 자기가 기준돼서 된다, 안 된다, 내 생각에 맞다, 틀리다, 그리고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나하고 통한다, 안 통한다, 나하고 다른 사람이다, 나하고 맞는 사람이다. 그 내하고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맞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전부 나에게 맞추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좀 이게 신앙이 어린 신앙이죠. 그죠? 서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서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겉으로는 성막을 따라가는데, 겉으로는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속으로는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해서 따라갑니다. 그런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다 모래사막에서 다 어찌 됐죠? 오후에 이제 우리 민수기를 복구하네요. 그죠? 근데 세상 살다 보면은, 그죠? 저도 이제 50 중반을 넘었었는데,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그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시리에 빠지고, 염려하고, 불신하고, 요 서론으로 살아가는 그 신자도 성령이 내주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보존하고 지키고 인도합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성령은 내주하는데 성령이 일하시는 것은 소멸되어 있습니다. 왜? 자꾸 서러운 것을 쫓아가니까. 그 본론은 뭐냐면, 본론 인생은 신자는 광야에서 육신의 응답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을 계속 누리는 영적 시스템, 기도의 망대를 딱 세웁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 방향 맞추고 있냐? 나에게 방향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딱 방향 맞추고 신앙생활합니다.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는가?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이 만약 이 상황에는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본론 인생이 그래서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에서 안 맞아도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딱 맞춥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면요,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 저 정의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요,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어떤 역경도 하나님이 극복할 힘을 줍니다. 틀림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모든 것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일체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일체의 비결이다니까요. 모든 것 결국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모든 것 하나님께 맞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보세요. 밤이 맞도록 그 고기를 잡으려고 베드로가 뱃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배를 지은 사람입니다. 노를 지은 사람입니다. 아예 바다에 살고 바다에 죽는 사람입니다. 바다 하면요,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빈배로 오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다시 배를 띄워서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생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딱 맞춥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하나님께 말씀에 맞추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본론입니다. 하나님 그거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 주고 나를 통해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이 인생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요, 결론의 인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광야에 있지만요, 광야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가나안 땅의 약속을 미리 약속 잡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정복했습니다. 이 사람 미리 응답 누리고 살아갑니다.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갈렙이 있지만 이 사람 이미 몸은 광야에 있지만 이미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좌의 능력을 지금 이 시간에 누린다. 굉장한 거죠. 그래서 모든 것 전도 선교에 맞추고 살아갑니다. 모든 것 전도 선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업에 300% 축복 안 줄 수가 있나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사업장에 왜 일어나야 됩니까? 그게 전도 선교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를 왜 해줘야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저는 양심상 질문해봐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추고 살면은 하나님이 당연히 내 사업장에, 내 일에 하나님이 역사해줘야지. 빛의 경종도 받아야 정말로 세계복음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을 마음껏 훈련할 수 있고 5천 정도의 T시계를 불러서 훈련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멘? 이게 우리가 응답 받아야 된다.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영으로 탁 들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들어갔습니까? 세계복음하는 결론난 인생들은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들어갔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세 가지 기도가 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에는 예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17장 6절에 19절에는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 말씀하셨고요. 오늘은 너희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죠? 아버지 이름으로 믿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 사람들에게도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고 가르쳐줘라. 이렇게 해서 주님이 기도의 본을 보고 계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 당부가 뭐냐?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까 읽었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죠? 그들도 다 하나가 돼서 그 다음에 우리 안에도 있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망대로 세워지게 하실 것이다. 보좌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 이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해라. 그죠? 요한복음 10장 22절에도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죠? 17장 23절에도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응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내 자신이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고 아버지 것으로 살아가려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임하는 기도의 망대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말입니다. 그 말. 본문이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가정이 악에 빠지지 않고 우리 가문이 흑암이 속지 않도록 무속 점실 미신 종교에서 해방되도록 그렇게 하려면은 네가 내 가정을 놓고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상 미신 종교가 그걸 하나님으로 다 믿고 있기 때문에 누구 믿는 하나님이면 내가 믿는 다른 하나님 똑같다고 합니다. 얼마나 악한 영이 틈을 타는지 성령이 역사해서 빛이 비치지 않고는요 안 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현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현장도 해결할 수 있는 재앙이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잖아요. 기도의 망대 세우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야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서론 신앙, 다시 미자립 신앙 인생이 아니라 그죠? 성숙한 그죠? 자립의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이를 축복합니다. 왜? 이유는요. 성삼위 하나님 지금 구원받은 자에게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서론이나 본론이나 결론은 성삼위 하나님 함께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럼 왜 하나님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어 했습니까?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보고 성막을 만들어 했습니까? 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우리 속에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보좌의 축복이 24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36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한 일이라 할지라도 너는 내게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지니라. 아버지가 너한테 선물을 사주겠다고 약속했다 할지라도 자식은 아버지한테 선물 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입니다. 아멘. 다 기도 망대 세워야 됩니다. 기도 망대 안 세우면은 자꾸 신앙이 제자리 걸으면서 못 벗어납니다. 그죠? 그죠? 제가 아이에게 설교할 거는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뭐 끌쭉끌쭉 해가지고 뭐 다른 설교 뺏기갖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설교할 때 얼마나 많은 얼굴이 떠오르겠습니까? 어느 장로님 얼굴 떠오르고 어느 권사님 얼굴 떠오르고 얼마나 떠오르겠습니까? 이거 하다가 혹시 말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얼마나 떠오르겠습니까? 그 제가 여러분 사랑해서 말씀을 던지는 겁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이 본론이 뭐냐면은 망대가 당연히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죠? 어디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 칠망대를 우리가 세워야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사탄이가 첫 번째로 제일 먼저 공격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사탄이가 자꾸 집을 짓기를 원하고 요새를 짓고 망대를 세워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장소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살리려면은, 그걸 정말로 언약으로 붙잡았다면은, 그것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기를 소원한다면은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망대 100%딱 세우기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단 말이에요. 왜 100%를 합니까? 여러분 영적 상태는 안녕합니까? 여러분 상태, 영적 상태는 건강합니까? 여러분 영적 상태 매일 살리고 싶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 살았는데요. 아닙니다. 우리는 신분이 살았지만은요, 우리 속에 자꾸만 내 속에 나를 죽이는 것들이, 그 나를 죽이는 그 요소들이 오늘도 꿈틀꿈틀거리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나를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가만히 놔두면요, 이 쇳가루가 자석 걸리듯이 나도 모르게 영적인 태만,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나태 이렇게 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모늘이 되고 삼집중이 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제 자신의 경험을 봐서는요, 안 그렇더라고요. 저는 목회자가 아닙니까? 얼마나 말씀을 준비하고 새벽 제단을 얼마나, 전혀 나는 이 예배 이건 생명 걸거든요. 그런데도요, 내가 영적 존재이고 우리가 영적 존재이다 보니까 어느 날은 내가요 성령 충만했다가 다음 주 되면 완전요 불신앙 충만해요. 완전 사단이 잡혀붙어.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막 나도 씩씩씩 거리고 막. 그리고 우리 김무사 뭐, 야 이 사람아 정신 좀 차려라. 캄다운 진정해라. 테키리지. 왜? 우리 영적 상태가요, 이 망대를 안 세우면요, 나도 모르게 자꾸 영적인 조울증처럼 업다운이 되는 거예요. 목사?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대 첫 번째 보니까 왜 우리가 자신의 100% 망대를 세우냐면은, 나에게 꼭 필요한 100%의 망대를 만들면 내가 바로 황금오전이 됩니다. 내가 바로 플랫폼이 됩니다. 굉장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에 분명 성경 구절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의 망대를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사람이 있고, 이 복음의 망대를 터는 그리스도의 반석이에요. 터는 그리스도의 터라. 근데 그 위에 망대를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세운 사람이 있다. 성경 분명히 그리 말하고 있다면, 그죠? 그러면서 불시험이 오면은, 불이 확 붙어버리면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타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공적이, 그 망대는. 근데 나무나 풀이나 짚은 세운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불타버려요. 해를 받게 되느니라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요, 구원을 받되, 구원은 받습니다. 왜? 터가 반석이 그리스도니까. 근데 망대를 나무나 집으로 풀로 지은 것은 불 가운데 다 타버리고 해를 받고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고. 근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12절에 보면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복음의 망대를 지은 사람은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사방에 우기싸임을 당해서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리를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왜?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망대가 내 안에 있는데 세상 뭐 어떤 것들이 그것에 내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이 안 만들어지면요, 자기 자신의 영적 문제 때문에 자기도 어렵고 자기 주변도 힘들고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1대지 두 번째 보니까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왜 우리 자신에게 망대를 세우냐? 악에 빠지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망대를 세워요. 네, 왜? 이게 내 것이면 뭐 세우든지 말든지 안 하면 되는데, 내는 누구 것이다? 아버지 것이다 이 말이야. 잃어버렸던 나를 찾아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망대를 세워야 성삼위 하나님이 계속 내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 요거는요 100% 칠망대, 칠기도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성공, 나의 유익,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거는요,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지은 기도망대, 이거는 완전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불시험이 오고 다 타버립니다. 자, 그래서 1대지 세 번째는요, 왜 우리 자신에게 망대를 세우냐? 나를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현장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사람, 내 현장에 나를 통해 구원받을 예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뭐예요? 망대가 되어야죠. 굉장하죠? 그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플랫폼이 돼서 제가 자주 쓰는 예화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예화가 뭡니까? 그 밤길에 그 가로등을 세워놓고 그 가로등에 전원을 연결해서 스위치를 켜면요, 밤에 그 빛을 보고 온 밤벌레들이, 여러 종류의 곤충들이 날아옵니다. 저는 시골에 살아서 그거 많이 봤거든요. 칠흑 같은 밤에 가로등을 세우고 전기 스위치를 켜니까 그 밤벌레들이 있잖아요. 그 빛을 보고 이 나방이나 벌레들은요, 빛을 찾아오는 본능이 있다. 본능이 있습니다. 빛을 보면요, 천리길에서 만리길에서 날아옵니다. 우리가 빛의 망대가 되어 있으면은 분명히 빛이 필요한 그 영적인 그 갈급함이 있는 사람, 충성된 사람, 사명자는 그 빛을 보고 나한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내가 보좌의 망대가 없으면요, 이 악한 사단이가 완전히 다른 복음, 틀린 복음, 거짓 구원을 가지고 내 주변의 영혼들을 완전히 유린해 버립니다. 오늘 가보니까 완전히 이단에 빠져 앉아 있어. 오늘 가보니까 완전히 사단에 잡혀 앉아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내가 이 망대를 안 세우면요, 광명의 천사가 미혹의 영이에요. 거짓의 것 갖고 그 영혼들을요, 빼앗고 죽여 도둑질 한다. 그죠?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이 망대를 또 어디에 세워야 됩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내가 있는 그곳이 일하는 일터도 맞지만은요, 엄격하게 말하면은 거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황금의 땅이고 거기가 하나님의 약속 성취할 땅인 줄 믿습니다. 아, 그렇잖아요. 우리 그걸 하려고 지금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있잖아요. 돌아가서 내 현장 살리려고. 맞죠? 그죠? 그거가 돈 버는 일터도 되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세계보고 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현장에 재앙을 막으려면은 꼭 필요한 망대를 세워야 돼요. 현장에 마음을 품고 내가 조금만 기도하면요, 피난처의 순위, 여기가 피난처가 되는 거야. 여기가 도피처가 되는 거야. 여기가 안정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지. 여러분,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사천에 좀 있으면 신도시가 만들어지잖아요. 신도시 만들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지을까요? 관공서 짓습니다. 제일 먼저 택지에 조성해 놓고 제일 먼저 짓는 게 경찰서 짓습니다. 그 다음 병원 짓습니다. 그 다음 소방서 짓습니다. 왜? 육신의 재앙을 막으려면 112, 119가 있어야 된다요. 24 출동을 대기 딱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교인 많고 교회 많고 성도 많은데 망대가 없다. 그래서 현장을 지키고 현장을 살리고 보호하기 위해서는요, 100% 망대를 건축하죠. 저봐 여러분이, 그죠? 기도에 망대 세우면은 저봐 여러분이 현장에 망대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있는 곳에 말씀운동, 생명운동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진짜 여러분이 말씀으로 치유받고 변화되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가장 좋은 길이 뭐겠습니까? 가장 좋은 길이,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기뻤던 일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 제가 이제 50 중반인데 언제가 제일 기뻤나? 제가 기뻤던 거는요, 기억하잖아요. 언제요? 준수비 설교 나왔을 때. 진짜. 그죠? 우리가 그만큼 기뻤던 것이 뭐냐면 전도의 열매 맺을 때. 그죠? 제가 복음 전해가지고 한 영혼이 영접하고요, 믿음으로 자라가는 거 볼 때, 그거는 진짜요. 어마어마. 우리 준수비 설교 나온 것보다 더 기뻤더만요. 우리 기문사모 나오고 결혼하는 것보다 더 기뻤더만요. 진짜. 그렇게 되더만요. 그러니까 전도가 되어지니까요, 나의 모든 영적 병들이요, 다 치유되는 걸 느꼈습니다. 사람이 복음으로 살아나고 치유되는 모습을 보면요, 사람이요, 현장 안 갈 수가 없어요.
가지게 돼 있다니까. 나도 모르게 가져 있어요. 뭐 역사 일어나냐 그거는 다음이고, 그건 하나님 중심 보시하실 일이고, 그죠? 그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한지. 이래서 내가 존재하구나, 이 이유를 알게 된다. 굉장히죠. 아마 그런, 여기 앉아 계시는 분 그런 분 많죠, 그죠? 아마 대부분이 그랬을 겁니다. 전도가 되어지는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고,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체험하면요, 신앙이 막 급속도로 확 성장해 보거든요. 그분은요 1년 내내 신방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됩니다. 그냥 통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도 예수님이 기도로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께 오전하서, 오늘도 이래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21절에 아버지예요. 20절에요. 맞나요? 20절에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이 사람들 누굽니까? 제자들 아닙니까? 그죠? 또 나로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을 사람들로 말미암이라. 그 말은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 말이에요. 있다 이 말이에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꼭 필요한 망대. 그죠?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이 현장에 필요한 사람은 준비를 해놨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그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오해하지 마시고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전도 안 됩니다. 전도 공식, 전도 방법,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건 그 사람에게 맞는 것이지 다 맞지는 않습니다. 전도가 되어지려면요, 여러분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기도의 망대를 건축하면 됩니다. 그거 건축하면은 하나님이 완전 살려놓고 작업해놓은 사람 붙여줍니다.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사문을 3집 중에 망대를 건축하고 있으면요, 영적 눈이 딱 뜨입니다. 우리 어떤 랩런트 하나가 믿음에 계실 때 랩런트 하는데, 그 친구가 대학에 합격하고 자기도 알바를 해야 되겠다고, 그 시청에서 알바를 모집했는데, 그 알바가 뭐냐면 6개월 동안 그 쓰레기 봉투 가지고 길거리에 담배꽁초 줍는 거예요. 한 일주일 동안 담배꽁초를 줍다 보니까 길 갈 때마다 담배꽁초만 보이는 거예요. 한 분량이 있거든. 요만큼 주워야 된다. 요만큼 안 주우면은 시급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든지 담배꽁초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 일주일 그리 하니까 길 갈 때마다 뭐만 보인다? 담배꽁초만 보인다. 그렇죠.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곳에 나의 관심이 있고 나의 시선이 있으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소매치기나 이 도둑놈들도 훔친 물건이 보인다니까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 도둑놈 눈에는 그냥 보여요. 지갑이 보이고 가방이 보이고 보인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해야 되겠다 이 말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라고 하는 그 믿음의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 여러분 현장에 딱 망대가 세워지는데, 어떤 망대가 세워지느냐면요, 하나님이 세워줍니다. 어떤 망대를 세워주느냐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의 망대를 딱 세우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망대를 세워주는데 자꾸만 말씀의 은혜를 듣고 들으려고 나한테 찾아옵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나한테 찾아옵니다. 지난주 짧게 메시지, 우리 교회 메시지 포럼에 했더니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찾아와요. 그게 뭡니까? 다락방에 망대가 세워지니까 내가 은혜 받은 거 저 사람이 전달하니까 그 사람이 힘을 얻고 치유가 되고 변화가 일어나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좌우의 날성금이 되고 불신앙을 치유해버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 만나면서 그 사람 개인을 완전히 변화시켜버려요. 그게 팀사가 아닙니까? 사람 만나면 내가 받은 이 말씀의 은혜를 쫙 포럼해준대요. 그 사람이 회복이 된다. 그게 팀사역 전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 붙여줬는데. 그러면서요, 그 사람이 돌아가서 자기 가족들까지 다 말씀 은혜 속에 포럼하고 힘을 얻는다면 그게 미션홈 아닙니까? 우리 집에 와서 하면 예배 한번 드려달라고 그래요. 목사가 가면 부담스럽거든요. 목사가 가면요 동기가 있거든요. 저 목사 부르면 저기 교회 데리고 가려는 거, 수작이 그 꼼수가 있잖아요. 근데 평신도를 부르면요 아무 부담이 없어. 더 편해. 엄청나게 편해. 통하니까. 이런 망대들을 하나님 세워준다면, 직장에 가니까 이 어려운 사람들 내가 조금 도와주는데 그 전문가가 되어버죠. 그죠? 그리고 지역 전체에 영적 안전병이 있습니다. 지역 전체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안전병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살리면요, 하나님이 지역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교회가
세계를 살리는 100%의 망대를 건축해야 됩니다. 그죠? 언약 잡은 한 교회만 진짜 세계 살릴 기도의 망대를 건축하면요, 하나님은 전 세계 흑암을 무너뜨리고 재앙 맞는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 세계 살리는 교회 망대가 뭘까요? 세계를 살렸던 그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나 마가데냐 데살로니 교회나 로마 교회가 그 무슨 망대를 세웠을까요? 쉬워요. 무슨 망대? 237개 5천 종족 살리려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믿음의 망대 말고는 안 돼.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의 망대를 세워야 돼. 그게 바로 세계 살릴 교회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예배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고 우리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져. 그 보좌의 망대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계 살 일을 하십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가 이미 다 끝낸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은 건등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 증인의 망대.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해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리 했더니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이래 했더니 이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의 망대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기도의 망대를 세웠는데 사도행전 2장에 9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이 세계 살릴 15나라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주잖아요. 현장에 3천 제자가 일어나는 역사를 하나님 하시잖아요. 망대 세우면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네.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20절에 22절에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뭐냐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마지막 기도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왜?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존하시도록.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게. 우리 교회가 진주 하나 되는 교회가 이름대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진주 하나 되는 교회 이름을 누가 지었냐 이렇게 내가 알아봤는데 알았어요. 누가 지었는지. 참 이름 잘 지었어요. 진짜. 진주. 왜?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도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맞죠? 아버지와 나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근데요, 이 교회가 하나 되길 같습니까? 하나 안 됩니다. 교회만큼 하나 안 되는 곳이 없어요. 다른 데는 있잖아요. 막 라이언스 클럽, 낚시 클럽, 동호회, 산악회 이런 거 하나 쫙 돼봅니다. 어디 몇 시 어디서 밥 먹자에 어디 가자에 그러면 쫙 하나가 돼봅니다. 근데 교회는 하나가 안 돼. 그래 오죽했으면 주님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가 안 되니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죠. 그리고 교회는요, 이 교단 분열, 교파 분열이 아까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나요? 우리 한국 개신교 교단 수가 대략적 통계가 390개, 거의 400개 됩니다. 세포 분열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요, 얼마나 세포 분열을 하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하나가 안 돼요. 원인은 전부 각자 자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가 되게. 우리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게 할까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같은 복음, 같은 언약, 같은 방향, 같은 목표, 같은 기도 제목 그렇게 잡으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성령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 이 언약 딱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주님이 말이죠.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세상들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 믿고 성공했대, 예수 믿고 부자 됐대, 예수 믿고 사업이 대박 터졌대, 예수 믿고 그 병 나았대, 예수 믿더만 그 완전 서울대 합격했대, 수석으로 막 대기업에 들어갔다 하더라. 그걸로 예수 안 믿어요.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왜? 저 땅을 내가 사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걸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뭐로 예수 믿습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정구로 나타날 줄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해보겠다. 예수 믿고 내가 위로부터 완전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멘. 예수 믿고 모든 12가지 저주 재앙에서 내가 빠져나왔다. 그 그리스도가 믿는 그것이 바로 정거다.
아멘. 이것이 나타나야 된다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지. 예수 믿고 결과물이 나타난다? 그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 결과물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매일 증거가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자신을 지키는 이 살리는 망대,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고 보호하는 이 망대, 또 하나님의 교회와 세계 살리는 망대를 건축하는 우리 주의 종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